믿음 생활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잘 쳐다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오늘 답을 넣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하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을 할까? 믿는 건 마음입니다. 생활은 여러분이 돌아가서 사는 삶이에요. 여기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믿는 것 같은데 내 생활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 이걸 여러분이 빨리 극복해야 돼요. 성경에 그걸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노예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노예가 돼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거기서 나올 것이다. 거기 나오면은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명했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12아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는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땅을 점령하고 살았어요. 몇백 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며 남의 나라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살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양의 피를 발라라. 피 바르는 사람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전부가 문에다가 인방에다가 피를 발라요. 무슨 피요? 소피, 개피, 소피도 바르지만 개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양이 피 이런 거 아니고 양의 피를 바르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초식동물이라 그러는지.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거기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말이 많았죠. 못 산다, 가면 안 된다, 죽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홍해 앞에 서게 돼서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 앞에 섰는데 그 바다가 막 넘실거리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막 놔줬다가 다시 또 마음 변해가지고 잡으러 와요. 그게 사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놔줬어요. 왜? 애굽에 대재앙이 막 10번이나 막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놔줬다가 다시 또 잡으러 와요. 그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꽉 막혀 있고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한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햇볕은 뜨겁고 물이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막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으로 딱 가려가지고 뜨겁지 않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춥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떡가루를 뿌려가지고 그걸 걷어다가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바위를 쳐라 해가지고 바위를 갈라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고, 또 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그 새떼를 갖다가 막 글로 막 떨어져, 껌 같은 그 새떼가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고 이랬어요. 자, 전부 어떻게 보면 육신이 사는 얘기죠.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늘 육신적인 데 잡혀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 먹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빨리 이걸 벗어내야 된다 하는 육신적인 생각에 딱 잡혔으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 이게. 근데 그것을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계속 원망해요. 늘 불평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고 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습관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늘 원망, 불평, 막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막 땅이 막 갈라져 갖고 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서 하나님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겠다 막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저들이 잘못해갖고 저들은 죽이는 건 당연하지만은 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 나가면 다 죽는다. 살 사람이 없다. 가서 죽도록 내버려 둬라. 이래야 우리가 나왔는데, 그놈은 여기서 이 사람들 다 죽이면은 애굽에 있는 저 불신자들 말이 옳은 거 아닙니까? 에? 만약 이 사람들 다 죽이려면 제 이름도 하늘나라에서 지어주세요. 막 이러고 달라들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봐가지고 한꺼번에 안 죽이고 원망하는 한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태어난 후대들이 애굽을 모르는, 과거가 없는, 과거에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뭐 긴 얘기라 저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 이걸 보고 가야 돼요. 이걸 전혀 못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와서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샤라케시 하나님의 아들이며 쉐쉐거리고 막 그래도 늘 불신자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뭐 그래도 뭐 그냥 그래다 저나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상관이냐 뭐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들, 예? 지금 뭐 가정들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에서 뭐 이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성의 문제가 다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뭐 아무튼 세상이 여지경 속에 그 재앙이 어느 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덮칠 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연약을 붙잡고 정말로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결론 안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집사하고 장로하고 뭐하고 목사하고 뭐합니까? 지금 사단의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면서 그걸 모르게 하는데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 껍데기만 보고 한다니까. 교회 다니면 뭐 잘 될 거이다, 막 돈 벌 것이다, 막 성공할 거이다.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건 다 내버리고 뭐 교회 와서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못 본 것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 믿고 살아.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그럽니까? 뭘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고 그럽니까?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이 뭐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거의 그래 산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은 믿으나 마나요.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왔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다는 것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해놓고 진짜 문제면 한들 갈등 오만까지 다 해요, 사람들이. 응답 못 받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성경으로 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도 그게 성공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총리 해먹으라고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을 복음화하려고 하나님 계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보내가지고 총리 되게 했는데 거의 사람들은 총리 되면은 막 놀러날라요. 하나님 축복했어. 막 예수 믿으니까 이랬다. 막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막 이런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신앙생활 조금 잘하는 사람들 자기 삶에 조금 뭐가 잘 됐다는 불신자들 다 잘 돼요. 지금 돈 버는 거 이건희 씨가 더 잘 벌어요. 그 대대로 뭐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100년도 못 가지고 있다가 다 넘겨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런데도 거의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거의. 왜?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냥 살다가 죽을 판인데, 대충 살다가 죽을 판 아니에요, 솔직히. 다 먹자고 하는 짓 아니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거 한생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러잖아요. 그래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막 높아지고 낮아지고 막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빗대가지고 살려가는 겁니다. 복음을 빗대가지고 세상적인 거, 옛날 좋아하던 거, 그것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래도 가난하면 됩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실패하면 됩니까? 그래도 뭐 잘 살아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직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다 멸망시키고 있는데 나만 거기에 살살 피하면 될 줄로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상관없이 살면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냥 뭐 잘 사는 얘기, 막 성공하는 얘기, 세상에서 좋은 얘기, 그걸 해야 교회가 막 부흥되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꾸 애굽 쳐다보면서 그때 말이야 내가 노예에서 살았지만 거기서 막 고기 까마 옆에서 내가 막 끓인다 함께 한 잔 뜯어먹는 거 그게 재밌고 말이야 그게 좋은데 막 그 국물 좀 떠먹는 거 막 이랬어요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원망 불평 짜증 막 계속.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육신적으로 기울어져가. 세상적으로 불신자하고 막 비교하고 불신자 수준에서 살려갑니다. 그럼 뭐 아무리 막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또 뭐가 돼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신자 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 12가지가 뭐냐? 12제자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12가지 큰 문제들을 제시를 해본 거예요. 여기에 있느냐, 여기서 빠져나왔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로 들어가고 복음이 귀중한 걸 알고 복음이 전부라는 걸 알고 복음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게 되면은 이 속에 살아요. 그러면 복음의 평안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힘과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왔다 그냥 시간 되면 오고 시간 되면 가고 막 졸고 막 딴 생각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면 한 1분도 못해. 그냥 다 졸아 그냥 깊은 잠속에 빠져있고 영적인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12가지 문제가 뭐냐? 딱 정리하세요. 지난주 말씀 정리했죠?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가 뭐냐? 말씀 정리. 한번 쓱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 정리가 뭐냐? 그래서 그 주일 강단에서 말한 거 이상 찾아내면 돼요. 계속 찾아보세요. 왜 여러분이 만나면 뭔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나와야 돼. 여러분이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쪽 가지고 사모라. 그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그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 그걸 갖다가 쓱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이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고 당신은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냐?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 면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말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러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말씀 정리하는데 말씀을 정리 못했어.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그 말씀이 정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 근데 그걸 전혀 말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가지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12개가 나올 겁니다. 성경 구절 12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12가지를 찾아보세요. 근데 12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12개에 대한 답까지부터 나오니까 어떤 게 그건지 저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대충 생각을 했으면 몰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를 보시고 바로 답을 주셨어요. 인간의 문제가 뭘까? 첫째,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간은.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쳐다보라고 내가 반복을 시킬게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거기에서 읽지 말고 쳐다보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두 번째만 따라서 하면 되는데 다 따라서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 잡힌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인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왜 그러느냐? 죄를 짓고 원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았어.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거나 모르면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늘 떠나 있어. 한 번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러고 마귀의 존재도 몰라. 그러면은 나는 계속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생각, 마음, 삶을 살게 돼.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 왔다. 하나님을 떠날 때 왔다. 마귀 때문에 마귀한테 속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날마다 한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심코 따라서 그냥 여자의 우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강단을 쳐다보는데도 저 사람은 지금 뭔 생각이 가득하게 그냥 눈 보면 알아요. 세상에 그러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예? 눈 보면 안다니까? 뭔 생각이 저렇게 깊은 생각 속에 있을까? 요 세 가지를 알고 여자의 우선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 뱀의 머리가 뭐냐면 사단의 머리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막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막 유혹하기도 하고 막 이사 속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머리통을 깨뜨렸다고 했어요. 깨뜨릴 것이 아니고 깨뜨렸어.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는 그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원뜻을 전달하려고 문제를 주더라도 사단을 통해 줘요. 천사는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사단이 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 인간 좀 잡으려면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신 차리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르면은 사단도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단을 보내가지고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래요. 왜?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그 조금 사탕한 게 먹느라고 막 그거 쳐다보고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그거 쳐다보고 막 혼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천국 못 간다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삶은 우연하게 진짜 있을까? 다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없다. 다 그래도 얘가 교회를 몇 년 다녔어. 창피한데. 아멘. 아멘. 이래. 아멘. 억지로 아멘. 박자도 잘 맞춰 연습이 돼가지고 막 어느 템포에 가서 아멘 할지도 졸다가도 아멘. 여러분 잘 찾아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근본 문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옷은 오셔서 사단을 깨뜨릴 거라고 했는데 이미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류의 네피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인류 문제입니다. 네피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가정을 이루는데 전부 타락하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으면 그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이 자녀게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먹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신 남편이 있거나 불신 아내가 있거나 불신 누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저 불신자를 살릴까? 이 생각, 이 계획,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겠지. 그러면 물론 맞지요. 때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전혀 기도를 안 한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이런다면 평생 동안 여러분하고 대립을 하는 관계가 돼요. 다른 건 다 맞는데 그게 안 맞아. 여러분이 넘버 1번으로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한 생명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핏값을 찾겠다. 그 사람이 죽는 핏값, 생명의 핏값.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핏값 찾겠다.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글을 읽게 됐는데도 그가 안 믿는다면 그건 네 책임 아니다. 자기 죄를 내 죽는 것이다. 안 믿어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살릴까? 맥주 한잔 사주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까? 별 생각 다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놓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가장 살을 맞대고 있는 여러분이 놓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겠어요? 직장에 가서 누구 만나서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손 놓고 있는 한은 안 된단 말이에요. 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타락을 하고 막 자기 이름을 내고 명성을 떨치고 막 이런 것만 찾았어요. 아무튼 막 높아지려고 하고 막 이름 내리려고 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게 뭐냐? 다 망하는데, 다 깨지고 있는데, 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노아는 그 소리 듣고 알겠습니다. 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생명 가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방주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 먼저 살려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주 운동하세요. 빨리 타라. 빨리 타라.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빨리 이 방주로 타도록 해야 돼. 이 땅에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죽어서는 뭐 연옥이 있고 죽어서 무슨 조상 님보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 사람들은 다 육신적이에요. 영적인 거 모릅니다, 사람들. 그런데 왜 모르느냐?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영적인 걸 못 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으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인류의 문제가 뭐냐? 바벨탑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아들 또 니므롯이라고 있는데 여기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타락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없이 막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을 내보자 한번 내 이름 좀 세상에 떨쳐보자 이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이 왜 돈 벌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왜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합니까? 나요, 나. 나라니까. 그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갈수록 내가 나타나고 내가 잘되고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인다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 바벨탑이 문제예요. 성공을 하니까 멸망이 와요.
이 우주의 역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하면 망하고 망했다가 다시 성공하면 또 망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또 다시 찾아서 좋아지니까 또 망해버리고 막 이것이 반복됐어요. 지금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세상에 가면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막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다 빠졌어요. 막 이상한 시선에서 아니에요. 돈이 너무 좋아. 성공이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하나님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섬기는 나라, 우상 섬기는 가문, 우상 섬기는 가정 그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또 머뭇거리다가 아버지도 죽고 형님도 죽고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드디어 다 떨쳐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갈 때 다 버리기 아니에요.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또 조카 롯이 막 가정에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켰어. 그것도 쫓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덥석 잡고 안 놓으면 되는데 세상 것 그거 안 놓으려고 하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돼요. 세상 거 이제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아무 고생이 없어요. 고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축복으로 만드시고 성공이 있으면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고생하고 또 잘 되니까 또 뭐 고생하고 막 속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다 200% 세상 거예요. 맞습니까? 자, 맞아요?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막 속이고 막 싸우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면 직분하였으면 직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거 뭔가 요것만 찾아보세요. 그때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우리 삶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거 당연한 걸 놓치고 안 해. 왜? 세상 것 때문에 안 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이제 그걸 찾으면 돼요. 당연한 거. 그랬을 때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구원받았다는 다른 문제예요. 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다면 졸립니까? 전도자의 삶이 뭘까? 이게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근데 전도자의 삶은 나하고 상관없고 시간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그냥 뭐 이제 좀 뭘 모르는 사람이나 나같이 오래 믿은 사람은 다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자, 현장에는요, 전부 미신에 사로잡혔어요. 왜 미신에 사로잡히냐면, 불안해서 그럽니다. 왜 불안하냐면,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나라를 맡은 사람이 총독입니다. 총독이 얼마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나라를 맡았으니까. 나라의 임금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권력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미신에 잡혀가지고 그 미신에 의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래서 이름도 보세요. 거기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바자만 빼면 예수요. 그리고 또 총독은 이름을 보니까 서기오 바울. 서기오만 빼면 바울이요. 예수와 바울이요, 이게.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게. 현장 이렇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김예수. 이렇게 들은 거예요, 막. 이예수. 근데 전도자 바울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 총독이 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참 옳은 것 같다.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 바울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 가짜 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바울이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걸 보고서 총독이 이쪽 신이 센가 보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속은 허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뭐 잘 살려고 하고 하면 뭐 여러분이 성공도 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속은 허약하다는 거. 왜? 그것이 나를 만족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막 잘 사는 것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방창 벌어져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현장에는 점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 점쟁이는 뭐냐면 미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아니 귀신 들린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은 종이야, 종. 다른 사람한테 잡혀 있어. 그래서 점쳐가지고 돈 벌면은 그 주인한테 줘야 돼. 이게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을 만나니까 이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말을 귀신이 했어요.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참으로 너 귀신 훌륭하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귀신 들렸는가. 여러분 귀신도 맞는 말을 합니다. 무당한테 자꾸 쫓아가면요, 점쟁이한테 가면은 이제 그만아, 교회 나가 다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가라가면은 아주 교회를 잘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잘 믿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 여러분이 어찌됐든 복음이 뭐냐고 할 때 그 말이 나오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복음이 뭐냐고 할 때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딱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성령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선지자, 주장, 왕으로 오시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선지자, 주장, 왕이면 해결됩니다.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각이 없고 그냥 선지자, 주장, 왕 그랬는데 막상 복음이 없냐 그러면 뭐라고 봐야지? 알았는데 내가 이럽니다. 거의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같이 사는 아내, 남편, 부모가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제 남편인데, 제 아내인데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잠잘 땐 코골고 그냥 발에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이 인간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다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살았으면서 몰라? 아니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산다면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힘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내가 평안하면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평안하지? 그 조금 지나보면 그게 해결돼. 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도 쓰시면 돼요. 아, 이건 사단의 역사다 할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바울에 대해서, 야,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쟤까지 나를 알아보는구나. 야, 대단하다.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귀신 들린 거라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난 귀신의 말은 내가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그에 나와라! 잔소리 말고. 그래서 그 여자가 깨끗하게 돼요. 세 번째는 현장에는 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면 우상 장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우상 장사가 많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지역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 막 하니까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상 장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을 저 사람들이 말한다. 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았고 우리가 저 편안하게 살았는데 저 인간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런 말을 하니까 우리 장사를 이제 못하겠다.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직공들을 떠물어서 데모가 막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회당에 모여가지고 제자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으니까 핍박이 왔어요. 시간표 되니까 석 달 동안 제자 찾았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제자를 찾아가지고 두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걸 딱 떠난 거예요. 그 제자만 딱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우상은 왜 우상 섬기면 안 되느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리면 왜 안 되느냐? 귀신 들리면 그 대대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오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될 거에 다녀. 그 귀신을 끊어야 돼. 우상을 끊어야 돼. 정치는 거 그걸 끊어버려야 돼. 그래 끊으라고 해서 끊어집니까? 답답하니까 가는 걸? 살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잖아는 거.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가 마귀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데 뭐가 오느냐?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정신 문제가 있으면 그 가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 우상 숭배하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고 지옥 가요.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그걸 또 이어갑니다. 이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조상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이 아니에요. 이 사단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대로 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뭐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었어요.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 백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백이 있다니까. 왜 그런 걸 줬냐? 이 땅에서 세계 살려라.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해라. 이 땅에서 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죽고 나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간다. 지금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를 통하여서 이 복음운동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면 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돈을 벌었다면 이 일을 한다면, 시간이 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있어서 이 일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